오늘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왕적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거를 보는 것은 미래를 보는 건 아니고, 물론 미래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보는 환상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동시에 보는 거죠. 오늘 이 5장은 1절에서 14절로 되어 있는데 1부, 2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1절에서 8절이고 2부는 9절에 14절이에요. 근데 9절에 14절은 다 찬양이에요. 뭐를? 1절에서 8절까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에 세 무리가 있어요. 하늘 보좌의 세 무리는 물론 보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이죠. 그 삼위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세 무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인 24장로. 24장로라 그 말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수종 들고 찬양 드리는 천군 천사. 세 무리가 아버지 보좌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 주변에 있는 거죠. 그 세 무리들이 1절에서 8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시고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엎드려 경배드리며 찬양드리는 내용이 1절에서 8절이에요. 그 사건이 1절에 8절이고 그 찬양이 이제 9에서 14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절에서 뭐를 봤어요? 보좌가 있습니다. 누구의 보좌예요? 아버지 보좌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오른손에, 우리말은 지금 두루마리에서 어렵게 하는데 책이에요. 책. 그냥 책으로 번역하면 돼요. 두루마리라고 번역한 것은 옛날에 이런 인쇄가 없었고 소나 양의 가죽에다가 기록하다 보니까 가죽에다 기록해서 둘둘 말았죠. 그래서 그냥 두루마리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책으로 고쳐줘야죠. 책이니까. 아버지가 오른손에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한 면만 기록한 게 아니라 앞뒤면을 빽빽하게 기록해 있는데 그 책을 열지 못하도록 7번 봉인해 놨어요. 이렇게 봉인, 열지 말라 봉인해 놨어요. 그거를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2절에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칩니까? 요 책, 요 아버지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보려면 먼저 이 봉인한 것을 떼야죠. 아무나 떼면 안 되죠.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가 와서 이 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떼고 그 책을 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일로 행하신다 그 말.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아버지의 계획서고 그 계획서를 그 누군가가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이 책을 지금 7인을 했고 이 책을 펼 자가 있어야 되는데 천사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4절에서 요한은 목을 놓아 웁니다. 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목 놓아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요한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를 가르쳐 줘요? 그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유다 지파고 다윗의 뿌리다.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능히 이 책에 7인을 떼고 이 책을 펴서 보실 분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계획서를 완전히
성취하실 분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과연 누구냐?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6절에서 어린 양, 7절에서 어린 양, 8절에서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린 양이 뭘까? 요한복음에 그랬죠? 거기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어린 양이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일찍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그런데 왜 양이냐? 예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백성인데 다 애굽의 바로에게 다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틀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다 그 장자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 장자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의 예표였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라는 칭호가 붙은 거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기 아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존귀와 존재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영으로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창세전에 아버지가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제물로 죽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었는데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광경을 보고 아버지의 오른손에 책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서대로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저주의 제물이 되시는 그 광경을 보시고, 그 광경을 지금 누가 봤어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봅니다. 그리고 이 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일제히 엎드려서 찬양 드리는 내용이 9절에서 14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장의 키포인트는 뭐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 일을 행하실 분이 몇 분뿐이 없어요? 한 분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이 한 분이에요. 원래는 이 땅, 온 우주 만물 가운데는 없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떤 의미에서는 또 땅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의 하늘.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는 지구든 달나라든 화성이든 태양이든 어느 곳에 있는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일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영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어주시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분이냐? 왜 그분뿐이냐? 왜 그분만이 적임자냐? 그분 외에는 왜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10절에서 나와 있는, 9절 10절의 찬양 가운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지금 9절에서 이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누구예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에요.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 24장로들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라라고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마리를, 책을 가지시고, 책을 아버지께 받았죠.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그 뒤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접속사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왜냐하면이 있죠. 우리말은 보기 좋게 또 빼먹는 거죠. 왜냐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가래의 가래.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왜 이분뿐이냐? 왜냐하면이 중요한 거죠. 왜 빼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빼요. 누구고 결탁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유를 몇 가지 달아요? 4가지 달아요.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이분뿐이라고 말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늘이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 어떤 이름도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룰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 4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두 번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세 번째,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네 번째,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요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 키포인트는 몇 절에서 몇 절이라고요?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오늘 말씀은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뭐를 하셨다?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원문에서는 그냥 단어 한 단어예요. 에스파게스가 뭐냐? 주님은, 물론 원문에서는 너죠.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다. 과거 수동태.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성도야? 어떤 집사야? 어떤 목사야? 너 어떤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너 좀 죽어줘야 되겠어? 그것도 고이 죽는 게 아니라 뭘로? 최고의 저주의 제물인 뭘로 죽어요? 십자가의 제물로 좀 죽어줘야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꼭 빠져나가는 방법. 뭐 해본 후에? 그렇죠. 기도해 본 후에. 아버지, 기도해 본 후에 결정할게요.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누가 응답 줬는지는 몰라도 그거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그거 합당치 않네요.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내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 존재와 그 영광과 그 권세가 동일해요.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름이 아들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은 것 같아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이름에 또 뜻이 있어요. 아버지는 여기도 지금 계획했다고 그랬잖아요. 계획했고 아들은 그 계획서대로 일을 하신다는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존재, 영광, 권세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예수님께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할 때 즉시 아멘이에요. 기도의 보고가 아니에요. 즉시 아멘이에요. 예수님도 즉시 아멘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영으로 계셨어요. 영적인 존재였어요. 영원부터. 그런데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그대로 계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창조주가 죄인 피조물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죽어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명령하면 지금 죽으실 거냐 그 말이에요. 아멘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아마 기도한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 뜻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존재와 영광과 권세가 뭐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비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의 삼위 하나님에게 원수 관계인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저주의 제물로 죽어주시라는 그 아버지의 요청 앞에 예수님은 아멘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요청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시느냐? 창세전에 자기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그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명을 받도록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 하나님이 잉태를 하셔요. 모든 사람은 남편이 아내에게 잉태케 해서 잉태하지만, 예수님은 요셉이 마리아에게 잉태케 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 관계로 있을 때에, 전혀 동침하지 않았을 때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아내 마리아는 가늠한 게 아니다. 내가 잉태케 했다. 그 이름을 예수스라고 그래라. 그 이름을 예수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뭘로부터?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친히 그분이 누구를? 자기 백성이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나 구원해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자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 부를 때마다 자기 백성인 나를 뭘로부터? 죄들로부터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고 믿으시면서 예수님 이름 한 번 부르실 때마다 감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피조물이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가짜 신들. 성경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 신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다 가짜 신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성경이 얼마든지 증거가 있어요. 갈멜산 전투도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짜 신들의 가짜 경전에도 그 신이 자기를 믿는 그 신도들을, 가짜 신이 자기를 믿는 신도들을 위해서 죽어졌다는 그런 경전이 세상 종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짜 신, 가짜 경전에도 그런 논리, 그런 교리는 없단 말이에요. 왜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신이, 그것도 죄 지은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신이 그 자들을 위해서 저주의 제물로 죽어주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그대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분은 누구뿐이시다? 그렇게 계획 세우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 분이시고, 그 계획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대로 신실하게 순종해서 죽어주실 분은 누구뿐이시다?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라고요. 없어요. 절대로 누가 나 위해서 죽어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도 아닌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시어서 나 같은 죄인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뭘로부터?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삶 가운데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나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다,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10년 가운데에서 참으로 샘솟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9절 보세요. 중간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드리시고는 없고요. 원문대로 보면 너는 모든 족속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나라 중에서 주님의 그 피로 하나님을 위해서 샀다. 그러니까 주어는 예수님이고 동사는 샀다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뭘로? 주님의 피로. 뭘로부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요. 나라 중에서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그들로부터예요. 그래서 선택과 예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뽑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말 번역대로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중에서 나라로부터. 그러면 뭐 이 나라 중에서 나라로부터가 뭐냐? 이게 바로 자기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 백성을 선택하셨다?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자기 백성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을 위해서 샀다. 샀다. 뭘로부터 샀어요? 뭐 주고? 피 주고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부터 샀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두 자로 말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형벌 받을 자를 영원한 영광 받을 자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옮길 때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은 예수님의 뭐다? 혈서 쓰는 피가 아니고 무슨 생명?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시는, 자신의 몸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서 그 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영원한 형벌의 권세에서 영원한 영광의 그 권세로 우리를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내가 뭐 좀 있을 때 나를 바라봐요. 자식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면 늙어서 부모도 안 바라고, 자식도 부모 안 바라본대요. 그래도 부모가 뭐 좀 가지고 있어야. 그런 세상이 그게 세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뭐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나를 뭘로? 영원한 영광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그 대가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피라고 말, 자신의 생명이라고 말.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죄는 아버지께 지은 죄예요. 그 아버지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그 죄값에 대한 배상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치르시는 거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누구께 배상하셨다? 아버지께 배상하시고, 아버지는 그 배상금을 받고 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무엇을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것만 읽겠습니다. 그 세 번째만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설교하는 이 설교의 이제 그 동인 원인 이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원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삼았다라는 이것이 원문에서는 지금 이제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이제 포이에오인데 이 포이에오를 영어 번역에서는 메이크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과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메이크, 지금 포이에오라는 동사인데 이거 번역하면 이제 영어 번역을 다 하니까 헬라어를 영어 번역을 할 때 메이크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메이크가 그냥 만들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이 자기 백성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해도 돼요. 그런데 좀 더 이 메이크라는 뜻이 무엇이 생기게 하다, 무엇이 어떻게 되도록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만들다보다는 더 정확하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다. 되게 하셨다. 어떻게 되게 하다? 정확한 거죠.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가 되도록? 나라와 제사장이 되도록. 그러면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의 4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빨리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 4가지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4가지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기까지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4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 나왔어요. 택하신 족속. 누가? 하나님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2번째, 왕같은 제사장. 제가 이거는 여러 번 했어요. 거기 택하심도 족속을 수식하는 형용사고, 거룩한도 나라를 수식하는 형용사예요. 2번째로 똑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적인 제사장이라고. 왕적인. 원문 단어가 바실레이온, 형용사예요. 바실레이온 시에라 투마. 그래서 왕의 제사장, 왕적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의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 나가 누구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2번에 왕의 제사장. 3번째 거룩한 나라. 4번째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 그런데 이것을 출애굽기 19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빨리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못 찾으시는 분들은 듣기만 하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기 보면 제사장 나라 있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있죠. 그 다음에 내 소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있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기서 이제 너희가가 바로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몇 절이라고요? 9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4가지 말씀한 그것을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제 다시 말하는 거죠.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소유가 있고
제사장 나라가 있고 거룩한 백성인데 여기서 제사장 나라 이거 보시란 말이에요. 아까는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소유의 백성.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거룩한 백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나 거룩한 백성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단어 의미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은 이제 끝났고, 아까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제사장. 왕의 제사장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 나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나라와 제사장, 그게 같은 거예요 다. 그러면 우선 제가 밝힌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을 뭘로 고치라고요? 우리말 번역이 왕 같은이지, 왕 같은이 지금 형용사란 말이에요. 바실레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용사. 그래서 왕의 제사장. 그러면 그 왕의 제사장에 대해서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출애굽기도 거기 보면 마무레카, 마무레켐 코아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코아님이 이제 이 복수니까 다 님이 붙는 거예요. 코아님이 제사장 드리니까 마무레켐 하면 뭐냐? 마무레켐이 왕적인 제사장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번역을 잘못해서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지, 잘못 수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바로 마무레카라니까. 마무레카, 그게 바로 이제 왕적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적인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마무레카. 영어로 읽으면 킹스예요. 킹스. 그래서 왕적. 다시 봐요. 그러면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뭐다? 왕의 제사장. 그래요. 이제 제 번역이 맞은 거예요. 어젯밤에 AI하고 다 통합 다 해봤어요. 제가 점잖게 교훈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갖은 자라고 칭찬도 받고. 오늘 5장 10절에서는 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아버지께 못과 벗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왕의 제사장 삼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거기도 뭐라고요? 왕의 뭐라고요? 제사장.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왕의 제사장, 왕적인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적인 제사장이라니까. 왕적인 제사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왕적인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적인 제사장.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분리했어요. 나라와 제사장. 좀 더 상세히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나라라는 의미는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바실레이아예요. 뭐 시간 있으면 이거 좀 자세히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바실레이아 나라고, 동사는 바실뉴오고, 거기에서 이제 바실레이아가 나라인데, 나라는 통치예요. 통치. 바실리오는 통치하다. 그러면 통치하다고 그게 왕이죠. 그래서 바실리우스 다 똑같아요. 원문에서는 바실리우스, 바실리오, 바실레이아 똑같아요. 어쨌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의미는, 이 나라라는 의미가 지금 베드로전서나 출애굽기에서는 왕의 제사장이라고 그랬다니까. 왕적인 제사장이라고 했다니까.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제일로 중요한데 출애굽기나 베드로전서나 똑같이 다 번역 틀리겠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는지, 네가 틀렸는지 어떻게 하느냐? AI랑 다 합의 봤다니까요. 제가 다 프린트 뽑아놨어요. AI 쉽게 안 넘어가요. 온 세상의 성경 지식 다 모아놨어요. 지금 걔가
헛된 소리 하면 바로 차버려요. 근데 제 거 다 수용했어요. 무슨 자라고 그랬다고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자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맞은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와 제사장, 베드로전서에서는 왕적인 제사장,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왕적인 제사장.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늘 이 5장 10절에서 나라는 뭐냐? 바실레 이하예요. 바실레 이하 영어 번역이 뭐냐? 킹덤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킹덤이라는 것이 그냥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왕국이 뭐냐? 왕의 통치에 예속하는 영토. 그러니까 원래 바실레이아는 통치예요, 통치. 그런데 그 통치에서 영역을 포함하는 통치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미국의 통치 50개 주로 한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실레이아를 킹덤으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로 번역을 할 때 영역을 포함하는, 영토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가 왕의 통치에 속하는 영토라는 의미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왕적 통치, 왕의 통치자,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5장 10절에 나오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나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께 순종한다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의미로 볼 거냐?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AI도 처음에 그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유도했어요. 딱 걸려들었어요. 나중에는 제 의견을 바꿨어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라는 왕적 통치라니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적 통치를 가진,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뭐 흘려서? 피 흘려. 이제까지 한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예수님이 뭐 흘려서? 피 흘려서 자기 백성들을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왕 우리나라 대통령 해봤자 한반도예요. 그것도 남쪽 2번 갈른 한반도, 요만한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왕적 통치의 권세는 어디라고요? 온 우주 만물이에요. 이번 정부 탄생에서 지금 대통령, 그 밑에 대통령은 먼저 국군을 통치하는 국군 통치권자죠. 통솔권자죠. 각부 장관들을 다 통솔하죠. 대단하죠. 그래봤자 한반도라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신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주신 왕적 제사장들이라. 왕적 통치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라 그 말이에요.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이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빨리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시간이 없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찾으신 분만. 마가복음 16장 17, 18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거는 그냥 몇 가지 통치권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귀신은 악령들이에요. 악령들을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뱀을 집어 올린다. 이 뱀이 다 악령의 상징 아니에요? 실제로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지라도 독사의 독이 바울을 침범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 독사에 물리면 바로 죽는데 죽기는 그냥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독사의 독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누가? 예수님이 뭐 흘려서? 피 흘려서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에요. 믿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졌다?
왕적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바실레 이안 왕적 권세예요. 이 왕적 권세는 뭐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누구만 빼고. 누구께는 경배? 하나님께는 경배. 하나님만 빼고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라니까요. 그러면 너 구급 공무원도 안 되는데 네가 대통령 다스릴 수 있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구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도 다스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 다스릴 수 있어요? 뭘로 다스려요? 다스리는 거 없어요. 물론 국가의 법서로, 국가의 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국가의 법은 자동적으로 다 순종이에요. 우리는 대통령이 마귀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마귀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대통령의 권한도 마귀 통치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마귀도 통치할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고린도 전서에서는 세상 법정 가라 가지 말라, 세상 판사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 하지도 말고, 그런 일 만들어서 법정 가지도 말고. 왜? 우리는 뭐의 권세를 가진 자니까? 왕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니까. 그 어느 누구에도 무릎 꿇지 말고. 누구 위에는? 하나님 위에는. 사탄도 다 굴복시킬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 그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내쫓아버려요. 열병을 꾸짖어서 내쫓아요. 지난주에 총장님 오셨죠. 그분이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 기도문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주어가 뭔 줄 아세요? 나는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마치고 하자고요. 자, 본문 맞죠? 다시 10절 보세요. 10절, 본문 10절.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다. 그 말은 왕적 권세를 가진 뭘로 삼아주셨다?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다. 그 말은 우리한테 무슨 권세? 왕적 권세를 가진 뭘로 삼아주셨다? 제사장들로 삼아주시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저절로 어디에서? 땅에서 뭔 노릇한다? 그 말이, 이 땅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남한? 아니라니까요. 어디요? 온 우주 만물에서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런 왕적인 권세를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뭐 흘려서? 피 흘려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권세가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번역도 잘못되고 가르치지도 않고 적용도 않고 활용도 않고. 자, 이제 총장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어가 뭐냐? 나는이에요.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전능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명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질병한테 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요. 꾸짖어서 내쫓아요. 내 몸에 있는 질병 다 악한 것들이에요. 악한 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그 악한 것들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어서 이 악한 세력아, 악한 암세포야, 묶임 남아있지 말고 둘둘둘 다 묶여서 묶임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에서 떠나가라고 말이에요. 떠나가는데 이웃집으로 갔다가 7 귀신 데리고 다시 오지 말고 다시 못오는, 다시 올 수 없는 저 만리, 이만리, 수만리로 떠나가라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누가? 이 나는이 중요하다니까. 이 나는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나는 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마귀에게, 모든 질병에게 뭐 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뭐를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다니까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뭐 흘려서? 피 흘려서 나에게 주신 권세인데도 모르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것들에게 굴복하며 종노릇하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깨달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적용하시라 그 말이에요. 누가 줬어요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권세. 뭐 흘려서? 피 흘려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이런 권세를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명하노니 매임을 받아서 묶임을 받아서 나로부터 멀리 떠날지어다. 다시는 오지 못하는 먼 곳으로 완전히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나로부터 떠날지어다. 이 권세를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에게 주셨음을 깨달으시고 적용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